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로 나온 지는 꽤 됐고요. 그리고 영화로도 영화가 된 그런 작품인데요. 저도 20년도 더 전에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여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또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도시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의 증상이 뭐냐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운전 중에 길을 걸어가다가 밥을 먹다가 보이지 않아. 이런 외마디, 탄성과 같은 말이 이 병의 증상입니다. 정부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병을 가진 사람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수용소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혼자 수용소로 보낼 수가 없어서 자신도 그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남편과 함께 수용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설이 그리고 있는데요. 아무도 다 앞을 보지 못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 앞을 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폭력성이 난무하고요. 결국엔 인간의 그 날 것 그대로의 죄성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작은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을 계속 끝까지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수용소에 화재가 나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그곳에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원래 살던 삶의 자리로 다 돌려보내는데요. 왜 그 병이 시작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이 시작된 것처럼 왜 그 병이 낫게 됐는지 알 수 없이 사람들은 하나둘 다시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잖아요.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단 한 명만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던 한 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아무렇지 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상하게도요. 그 소설을 읽는 내내 그리고 책을 덮고 나서 오늘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저는 마치 우리들이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눈뜬 사람과 같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단어,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 정말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요, 믿음은 나의 노력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해 나오면서 아주 많은 분들에게 그런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혼자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도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성경 구절에도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떠한 이유나 근거나 설명 없이 그냥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해 주셨을 때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뒷부분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보이는 것은 이 부분,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들려지거나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설명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잘 설명해내서 이론으로 만들고 이치가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그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운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니 하나님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함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전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의 눈만 뜨고 있을 때 보는 줄 알았는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으로 치면 세계 인류 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을 꿰는 지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있는 힘을 다해 핍박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할 만한 환한 빛을 만나고 관점이 바뀝니다. 육신의 눈이 멀고 영안이 열린 겁니다.
육신의 눈이 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서 안수받고 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 다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이겠다고 달려나가던 그 길을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건요,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됐다는 것, 우리들 자신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수요 사경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 역사로 나타난다.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상으로 나타난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였다면 도저히 응답할 수 없었던 순종을 결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 하나님의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들려 올려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 이 세상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100년 동안 배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바다가 아닌 육지 위에.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갔던 모든 삶의 뿌리를 다 끊어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물어봤겠죠.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요. 누가 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나의 민족이라고 하며 그들을 향해 달려나간 사람 아닙니까? 믿음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리고 관점이 바뀌며 지금까지 함께 지내던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 장상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삶의 자리로 변화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알람 맞춰가며 일상을 깨고 예배드리고 또 하루 피곤하게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하다가 그리고 나서 밤 되는 이 시간 또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인사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정상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까지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도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요, 저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그럼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주님 그럼 제가 주님 손 잡을 수 있도록 제 믿음 더 키워주세요.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그 믿음의 역사가 저에게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나아가며
나에게 믿음을 채워주실, 믿음의 선물을 주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더욱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믿음의 선물 끊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날마다 더욱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오니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